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짓말하는 영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주 군사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아람의 베나닷 왕을 2번이나 물리칩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은 풀어주면 안 되는데 아합은 아람의 왕을 풀어주었고 돌려보냈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지한 영토를 돌려주기로 조약을 했는데 아람의 베나닷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은 원래 본디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북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오랜만에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남북 왕이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여호사밧의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아합 왕의 아달라라는 딸이 서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돈을 맺은 거예요. 남북이 사돈을 맺어서 이제 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람과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여기에 의기가 투합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사돈이 되고 서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묻지도 않아요. 근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인 아사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으로 평가받았어요. 그가 하는 물어요. 아니, 아합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그렇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중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왕의 마음에 합당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라 아합 왕의 마음에 흡족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좋아요? 아니면 정말 저건 내가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정말 내가 듣기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것 같아. 여러분은 전자를 원해요, 후자를 원해요? 우리는 대부분 후자를 원한다 그래. 근데 목사의 설교가 왠지 내 마음에 자꾸 부딪혀. 그러면 왜 목사님은 오늘 저런 설교를 하지? 좀 위로를 해주고 좀 축복을 해주고,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왔는데 좀 목사님이 좀 근사한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축복을 줘야지. 왜 저렇게 죄에 대해 지적을 하시고 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왕이여, 싸우소서, 승리합니다. 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아합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400명의 궁중 예언자들은 일심동체가 돼서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너무 일심동체가 돼서 어떻게 400명의 예언자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역시 우리 선지자들 최고야 최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은 불러다 놓고 밥만 먹지 말고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죠. 뭐 그분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사실은 더 많죠. 신군부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대통령직위를 그 무슨 뭐 통일 무슨 대의원인가 만들어 가지고 3,000명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대통령 되신 분이 이제 그 신군부의 실세인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뭐 5.18하고도 복잡하고 그분은 하여튼 복잡해. 백담사도 갔다 왔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오래 사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이렇게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렇게 그 뭐 계엄사령관의 그런 위치를 이제 그 실세의 위치를 가져요. 그분이 무슨 대통령 거기에 대한 이제 수사를 맡아서 그렇게 실세가 돼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처음 한 일이 목사님들을 모아다 놓고 조찬 기도회 한 거야. 그 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서 과연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분을 위해서 어떤 축복의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목 궁금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은 수사할 수 있고 이런 나라의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정의로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분의 마음에는 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제 결국 정권을 잡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잖아. 그렇지요? 주위에서 이렇게 청거한 것처럼. 근데 정말 목사님들이 가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 저는 자목 궁금해요. 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들의 대통령들은 종종 서울시장만 해도 서울시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뭐 가끔씩 모여서 이렇게 조찬도 하고 서울시장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려요. 서울시 공무원들도 또 서울에 있을 때 뭐 또 구청장 이렇게 국회의원들 참여해서 또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는 거 저도 뭐 참여하고 또 그랬습니다만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다 잘 되라고 축복해달라고 그저 번영하게 해달라고 더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구청장은 시장이 되고 시장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치인들에게 그런 걸 늘 이렇게 묻게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나 정말 그 시장이나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또 그런 목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어. 이 여호사밧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합이 한마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러면 내게 듣기 좋은 말은 안 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해. 길한 일은 예언 안 하고 흉한 일만 예언해.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언자입니까? 길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입니까? 흉한 일까지도 예언하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입니까? 자, 우리 떠나가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이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그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십시오. 사든 이렇게 왕끼리 서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광장 사마리아 광장에 두 왕이 앉아 있고 예언하는 400명이 막 예언을 하는데 거기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이게 얼마나 신났을까?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한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앞에서 말한 그 예언을 그들은 반복하는 거예요.
길르와 나못으로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붙였습니다. 막 승리한다는 걸 얼마나 좋아해. 이제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를 부르면서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기란 예언만 했으니까 당신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얘기, 기란 얘기를 하셔서 그래야 떡국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왕이 교통비라도 줘서 보낼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미움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사람은 미가야를 사랑하니까 왕에게 미움받지 말고 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뭐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예언하는데 왜 당신만 별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가야는 뭐라고 말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가야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4절에 미가야는 분명해. 나는 듣고 싶은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진실한 예언자예요.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게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을 전하는 자가 훌륭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이다. 전할 것이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미가야에게 물어.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와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이렇게 동일한 400명과 똑같은 예언을 해. 그런데 아합 왕은 이미 알아. 저게 미가야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 말 할 때는 어떻게 약간 비꼬는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400명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소서.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 그거 아닙니까? 올라가소서 싸우소서. 이러니까 아합은 이미 알아. 미가야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건 미가야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합도 알아요. 왜? 그 말하는 말투가 벌써 400명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뭘 주저하세요? 왜 저를 부르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아니 그러지 말고 너 진짜 너의 진심을 말해봐라. 그러니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 산에 양들이 흩어져 있어. 목자 없는 양.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건 지금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주인이 없어. 근데 여기서 주인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을 때로 목자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왕이 없으면 전쟁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죽었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뭐 그런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고 전쟁의 패전을 미가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 여호사밧에게 사돈 내가 뭐라 그랬어? 이놈은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해. 꼭 이렇게 흉한 얘기만 하는 놈이야. 이거 믿을 것도 없어. 하면서 미가야의 말을 가볍게 여기죠. 자, 그런데 미가야가 또 하나 진실을 말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런 회의가 하늘 왕궁에서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것을 좀 한번 잘 보세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쭉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근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와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너무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많이 듣는 이런 많은 그 신령한 예언자들이 때로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속에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시대 거짓된 영들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 죽게 할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천사들이겠지. 근데 한 거짓말하는 영, 어찌 보면 그는 사단이고 악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 입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그들은 바르게 예언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을 바라게 합니다. 사실 400명 잘못된 예언을 듣고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늘 다시 되돌아봐야 돼. 아니 나아가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관제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교회나 종교를 자기들의 통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 아세요? 가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불교 승려님들 모여서 나 좀 위해서 불공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또 그다음에 천주교 신부들 불러다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독교 목사들 불러다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래서 민심을 움직이는데 종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꾸물이 낮추고. 그러면 종교도 타락하고 모든 게 타락해.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천주교를 타락한 거 아닙니까? 중세 교회는 뭐 너무 막강해서 왕들을 막 다스리기도 했지만 그 시대의 권력과 탁해가지고 그저 물질 돈만을 알고 권력만을 탐하고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 개혁 주일이잖아요. 거짓된 영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을 오죽했으면 중세 교회의 모습은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헌금을 계속하는데 금화가 뚝뚝뚝 떨어져서 왜? 그때 이 헌금함은 금화나 이 큰 단위가 있는 것을 넣으면은 챙그랑 챙그랑 소리가 나요. 어유 큰 거 넣네. 저렇게 해야지 교회가 되지. 큰 돈을 떨구면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한다. 당신의 조상의 죄는 다 사해졌다고 면죄부를 샀다. 이렇게 거짓된 말씀을 전한 게 중세교회, 천주교회 조상들이 그래요. 천주교. 물론 우리 개신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거기서 뛰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총.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바른 교회를. 오늘 이 시대 아방 시대의 거짓 궁중 예언자들은 중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오늘도 타락한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고 바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단이 70년대 80년대 어찌 보면 우리가 독재 시대라고 말하는 물론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번영한 시대였지만 제3공화국 또 박 대통령이 또 올해도 해서 한 15년이나 16년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오래 하셨지. 그래서 단임제가 이제 나온 건데 그때 저희 교단은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또 예언자적인 그런 교단의 역할을 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감옥에 끌려가고 재판도 받고 물론 지금은 다 신원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뭐 5.18 때 이렇게 나가서 하던 분들이 다 지금 민주화 공로를 가지고 그 자녀분들 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이제 그게 훈장처럼 돼버렸어요. 독립유공자의 자식들이 좀 혜택을 입고 공무원 시험 볼 때 6.25 군경 전몰자들의 자식들이 조금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제 민주화 운동의 자녀들도 뭔가 플러스 가산점이 있어. 이제는 양로원에 가도 더 싸게 가, 할인이 더 많이 해줘. 이제는 기차를 타도 더 많이 해주고,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언제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후세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뭐 다 훌륭하게 잘하지만은 정말 저희 교단이 어찌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날선 예언의 말씀을 전하던 교단이 요즘에는 그냥 벙어리 같아. 벙어리. 그냥 다 잘한대 다 잘한대 훌륭하대. 과연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일까? 저는 되물어봐요. 선지자는 어떤 정권이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잘못하는 것은 늘 날카롭게 예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정부를 바로 세워가고 그 민족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요즘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이런 예언자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의 악을 붙들고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 진화론의 죄에 대해서, 이 시대 참으로 동성애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이 아픔에 대해서 교회도 함께 아파해야 돼. 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교회예요. 이렇게 여와 야가 갈라지고 무슨 보수와 진보가 갈라진 때 교회가 어느 쪽에 덜러 앉아가지고 이쪽 편만 들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듯이 이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면 안 돼. 거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싸워. 교회 안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는 누구를 지지했느냐,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래서 이혼한 분들도 있대. 서로 싸우다가 정치 때문에. 이건 안 해. 교회는 예수를 전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 돼야 돼. 아무리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는 분들도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건 없나? 내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늘 돌아보게 만들어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무조건 다 잘한다 하면은 결국 그들이 끝까지 늘 정의로울 수 있을까? 인간은 이 본심이 탐욕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자기 편을만 우선하게 되고 자기 욕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만을 증거한 천국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귀에 거슬렸어요. 타락한 그 성전에 가서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자기들 수입이 거기서 오는데, 왜? 비둘기 팔아가지고 거기서 짐승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말이에요. 부수입이 아주 녹록한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미가야도 뭐예요? 이놈을 우리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려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무사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당신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아합에게 그게 찜찜해. 그 예언을 들은 게.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신해.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일반 병사처럼 복장을 변신을 해. 그런데 죽으려면 저쪽으로 쏘는 화살이 날아와서 아합을 맞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오늘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오늘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